할렐루야.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해의 길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전하면서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걸 나누는 건 아닌가, 이런 사단의 참소가 계속 제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믿음의 원리들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본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 가정 안의 성도들의 모습은 고차원적인 믿음의 신앙은 잘 지키고 행하는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쉽고 유치원생도 다 아는 사과하는 법은 배우지 못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과를 잘 안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과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저차원적인, 유치원생도 다 아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잘 몰랐던 사과하는 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회개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사과는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려면 진실한 회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여러분, 화해도 용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은 사과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실로 사과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과가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진실한 사과는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저 사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사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어떻게 미안한지 내용이 없이 미안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진짜 사과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진실한 사과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잘못된 회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고백이 없습니다. 이런 사과가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과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과의 좁은 예는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칩니다. 사울은 쫓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추적 끝에 녹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사울 왕이 텐트에서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몰래 그 텐트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죽이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이제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부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고 사울 왕의 텐트에서 사울이 쓰던 창하고 물병만 들고 오라고 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사울이 잠에 깼을 때 다윗이 멀찍이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시여,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이 쫓고 쫓기는 이 싸움을 이제는 끝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에게 사과를 합니다. 뭐라고 사과하는가?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울의 사과에는 다윗이 은혜 베푼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고백이 없습니다. 사울은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고 그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진실한 사과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과에는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잘못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그러한 자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과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과했기에 사울은 금방 다시 다윗을 쫓고 추적하며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쓴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또 다른 책 가운데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앞에 책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 제목을 비슷하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원 제목은 전혀 다릅니다. 원 제목은 1분 사과입니다. 1 minute apology입니다. 이 책은 진실한 사과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내가 실수를 깨달았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옳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고 자신의 실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과를 하려면 변명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할 줄 알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생명과 사명을 알기에 모든 일에 책임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수천 가지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책임합니다. 왜 무책임하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책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신론을 강조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애써 그 수많은 증거들을 외면하고 눈을 감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진실하게 대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진실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내 탓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잘못도 있어요. 여자 잘못이 커요. 내 잘못은 없어요.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탓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명백하게 인정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변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성난 군중의 요구 때문이고 내 책임이 아니고 군중 탓으로 빌라도는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
장본인이 빌라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탓하고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댄다 해도 우리의 죄와 잘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이 잘못과 죄를 용서받으려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노베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직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급하게 다윗에게로 와서 울며 통곡하며 자기 집에 일어난, 자기 가문에 일어난 그러한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사과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노베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던 날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하겠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므로 결국 노베 제사장들이 다 도륙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도액이 고자리할 걸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내 책임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고백한 사과의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 집안이 몰살당한 것을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책임을 아비아달에게 사과합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한 사울 왕에 대하여 분노하기 전에 제사장이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책임을 온전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진실한 사과를 하려면 모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자기 책임을 깨닫고 자기 책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실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 한마디는 파괴된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남편은 자기 잘못을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는 단지 감추려고만 하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꺼내면 그는 난 다 잊어버렸는데 당신은 왜 그걸 잊지 못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가 잘못을 시인하기만 하면 저는 기꺼이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 여자는 끝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에게서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의 한마디는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 찍힐 것 같고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힐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어렸을 때 작은 잘못을 하고도 큰 벌을 받거나 크게 정죄를 당하거나 또는 깊은 수치감을 느끼게 됐을 때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만져주시기 전까지 죄와 허물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았던 그 수치감, 그 패배가 그 절망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아야 합니다.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죄는 크지 않고 사소하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로 사는 겁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야박하고 한없이 인색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에,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기에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알려줍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탓하는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는 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어른으로 변화되면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책임 있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도, 영원한 패배자로 낙인 찍히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27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자신의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해서 기부왕으로 불리는 폴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과정, 그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것도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첫 단계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고 계십니까? 요즘 저의 영성훈련의 과제가 이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어른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사과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끝까지 변명하고 탓하고 핑계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영적인 어른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서 탓하는 거, 핑계하는 거, 변명하는 거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책임 있게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또 이번 주에 깨우쳐 주신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거든. 죄와 허물을 책임 있게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합시다.
그 사과하는 순간 어린아이의 일들이 벗겨지고 우리는 영적인 어른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고 이제는 어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고 오늘 우리 같이 제가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